안녕하셨습니까? 허규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지난 시간까지 역사적인 부분들 또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도시들, 갈릴레아 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약간 비슷한 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개인적인 역사 또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주로 어떤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유다교 안에서는 한 사내 아이가 특별히 탄생을 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였고 또 특별히 당시에 사내 아이들에게 이 할례를 베풀었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고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자아이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고요. 남자아이에게만 할례를 베풀었고 그 할례를 베푸는 시기는 태어나고 8회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유다교 안에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에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과 함께 그것을 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온 그런 법들인데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에 관한 규정이겠죠.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참된 의미의 것인지를 다루는 율법이 100개 넘게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율법을 안에 600개가 넘는 율법 안에 100개 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역시 똑같이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규정은 유다인들의 율법 안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에게 전해지는 유다인들의 관습에 따른 유다인들의 율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탄생과 유년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루카복음서 2장 21절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도 당시에 이런 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을, 처음 태어난 첫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예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탈출기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탈출기 13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냐 하면 이집트에 내렸던 하느님의 마지막 재앙, 우리가 흔히 파스카라고 부르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파스카라고 부르는 그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에 맏배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느님이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거죠.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이 바로 양을 잡고 쓴 나물과 또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음식을 곁들여 먹는, 흔히 말하는 파스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집트의 만물들을, 맏배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탈출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탈출기 13장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 역시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봉헌하는 예식을 치렀다라고 루카복음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 봉헌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쯤 이후에 성전에 가서 아이를 봉헌하는 예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 같은 곳에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여자의 태를 열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이 여인은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다시 정결해지는 때까지의 시기를 33일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정확히 언제라고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루카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했고, 또 구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봉헌하는 예식과 함께 산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바쳤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물은 소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그리고 레위기 12장 8절 같은 것에 보면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로 그런 제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예물을, 그런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기 어려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봉헌하면서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바쳤다라는 사실을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아주 넉넉지는 않은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를 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그렇게 많이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생각들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아마 한 2주나 3주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 만에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고, 또 특별히 그 사내 아이를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기념하는 그것과 함께 첫째로 나온 사내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탄생과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사내 아이는 그런데 여자 아이는 뭐 없습니까? 라고 속으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회의 제도나 규정들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여자는 한 남자의 이렇게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자아이의 경우, 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규정은 특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전부 다 사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탄생한 이후에 유다인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혼인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실제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혼인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우선 혼인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축복이나 또 하느님이 지속적으로 해야 나가는 창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과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팔레스티나 또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구약 성경에 따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약속, 그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도 똑같이 인간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손을 낳아서 땅에 번성해라 라고 하는 축복을 첫 인간에게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땅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해라 라고 하는 축복 역시 땅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라고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손에 대한 축복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낳고 번성해라 라는 그런 구체적인 예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축복이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혼인은 자손에 대한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준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혼인은 다른 여러 관계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별히 이 혼인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이 약속했던 축복했던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혼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혼인을 하기에 앞서서 당시에는 약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약혼을 하고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혼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복음서 안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하느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전해주는 그 내용을 보면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나 모두 똑같은 내용을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자, 우선 마테오 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다라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루카 복음 1장 26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의 그런
업적이 이루어질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약혼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약혼 기간을 가졌었고 그 기간은 1년 남짓이었다라고 다른 기록들에서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약혼을 할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는 남자와 여자, 이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될 사람들은 특별히 서로 약속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남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권한을 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약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신랑 측에, 남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혼을 할 때에도 신랑은 증인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통해서 약혼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증인이 서로 서명한 그 서약서 안에는 신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모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서약서가 있었고 그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통해서 약혼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약혼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이 됐죠.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에게 약혼은 조금 이렇게 더 지금보다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남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약혼한 여자를 과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혼이지만 혼인과 거의 동등한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약혼에 대한 구속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두 사람은 1년쯤 지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혼인을 맺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내용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고 또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남들 모르게 그냥 조용히 이 약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은 보통 18세에서 22세 정도 사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12살에서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워낙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여러 책들을 찾아보시면 이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유다인들 안에 있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혼인을 맺은 남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고 또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준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실현해 나가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에 보면 24장 5절에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았을 경우에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혼인을 하고 1년 동안은 그 부부가 충실히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의무나 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다인들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만약에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일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누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경우에 2주가 넘는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부부가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을 훨씬 더 잘 보존해주고 그 가정 안에 사랑과 평화를 담도록 노력했던 것이 아마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에도 보면 이렇게 새로 맺은 부부들은 서로 좀 더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배려해 줘라라고 하는 규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특별히 성경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혼인잔치입니다. 예, 물론 혼인식을 위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혼인잔치는 왜 중요하냐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좀 더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실제로 당시에 벌어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자, 우선 제일 먼저 혼인잔치는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하루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과 당시의 유다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당연히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0시, 12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보통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유다인들은 저희와 조금 다르게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은 창조 때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무는 저녁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이 혼인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 혼인잔치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축제가 아닌 개인적인 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축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보통 혼인식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열흘 정도씩 새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혼인에 들어가는 남자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라고 전해지고, 아마도 이렇게 혼인을 기념하는 잔치가 다른 잔치보다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장으로서의 혼인이 이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래서 혼인식은 신랑의 집에서 많은 경우에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혼인식이 끝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을 보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뭐 들러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랑과 친구들이 신랑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혼인식이 벌어질 그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신부의 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다 등불 같은 것을 들고 있었겠죠. 자, 이때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오는 것을 자신의 집에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혼인식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복음서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비유는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복음서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 말씀을 특별히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신랑이 어떤 이유인지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비유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혼인식을 벌이고 혼인잔치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 중에 무엇을 하느냐? 이 혼인잔치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함께 새로운 신랑 신부와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혼인을 축하해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하지만 이 혼인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잘 차려진 예복을 입고 참가했고 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새로운 신랑 신부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혼인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혼인식 또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마찬가지로 마테오복음인데요.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을 이제 부르러 갔지만 나는 소를 새로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돼서 못 갑니다. 라고 모두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주인은 좀 화가 나서 그러면 초대했던 그들을 부르지 말고 길에 나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모두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혼인 시기, 혼인 잔치가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중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식에 온 한 사람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아까 읽은 열처녀의 비유와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된 잘 차려진 혼인 예복들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활동과 이 혼인 잔치는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첫 번째 혼인 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난 혼인잔치에 대해서 전해주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또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결례라고 하는 것을 했던 것 같고 또 함께 신랑 신부와 모여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혼인을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또는 열흘씩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이들은 서로 시를 낭독하고 또 축가를 불러주면서 그 결혼을, 혼인을 축하했고 그런 잔치로 일주일 정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풍성한 이미지, 뭐 하나 부족함 없고 아주 기쁜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이 복음서 안에서는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언제 또 많이 사용이 되냐 하면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풍족하게 기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요소로 혼인잔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도 개인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혼인 그리고 저희 믿음 안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또 비유 안에서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카나라고 하는 곳에 지어져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겉에서 본 사진이고 하나는 그 성당 내부의 사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제대가 꾸며져 있고 당연히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징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현대에도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대에 꽃이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6개의 물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꽃이 꽂혀 있어서 아마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그 6개의 물독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결례에 쓰는 독 6개의 물을 채우셨고 그 물을 가져갔을 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상징적인 모습으로 물독 6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 첫 번째 표징 이야기의 하나의 특징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대한 혼인과 함께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럴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부인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 안에 신명기에서 전해지는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의 규정을 가지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신명기의 규정과 무엇이든지 아무런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분명히 추한 것이 드러난 경우라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런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선 하느님께서 맺어준 것을, 하느님이 맺어준 혼인을 마음대로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아니 우리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말한 것에 따르면 이혼장을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 내용도 뭔가 하나가 빠진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바리사이들의 질문, 그리고 이런 논쟁을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시에도 원래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의 규정은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잘못 해석되기 시작을 하고 아마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유만 있으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다시 원래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장례 문화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저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 5일 이렇게 요즘에도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밤이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날이라면 그날 저녁에라도 매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창세기 49장 같은 곳을 보면 여기에 유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선조들의 동굴에 함께 묻어다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매장 문화는 가족끼리 함께 매장하는 그런 가족묘의 형태였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오복음 9장 같은 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집에 당도하셨는데 그 집에 이미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피리를 불고 웅성웅성거리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곡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연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도성 안에는 매장하지 않고 대부분 도성 밖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다가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되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매장 문화는 도성 밖에 있는 어떤 동굴들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마르코복음 15장 같은 곳에 바위를 깎아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매장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습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매장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역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탄생, 또 혼인과 이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